자, 오늘 이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로 18장 1절로 8절까지.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을 부르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아니고 대학 4학년 때 술에 취해서 호기심으로 기도한 게 계속 응답이 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계속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응답이 와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발로 교회에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건 군대 가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전에 계속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 중에 아주 기억이 나는 그런 기적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저한테는 교회를 가게 하는 그런 트리거, 이렇게 촉발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ROTC 3학년, 4학년, 2학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장교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하며 소위로 임관에서 군 복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학군 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2년 마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임관 신청검사를 받고 합격해야지 이제 임관하게 되는데 임관 신청검사가 4학년 2학기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충남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군 병원이 조치원에 있었습니다. 조치원에서 이제 학교 버스로 한 30분 정도 가면 1시간 정도 갔나 보네. 그래서 신청검사를 우리 학생이 한 10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동료들이. 그래서 신청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중에 폐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신청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군의관이 2명을 불렀어요. 저하고 우리 내 동기 한 사람을 불렀어요. 부르더니 그 군의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엑스레이 사진 결과 제가 결핵 음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그 폐 쪽에 하얀 그 가래침 같이 그런 하얗게 이렇게 침처럼 생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양성은 아니지만 양성은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음성이기 때문에 전염은 안 되고 얘는 알았던 흔적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현재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 인간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못 한다는 거죠. 그 군의관이 신체 검사에 떨어졌다는 점. 뭐 충격적인 말했죠. 너무 이제 실망하니까 그 군의관이 그래요. 저는 그 당시는 아직 군인은 아니잖아요. 반군인이지. 그러면 보통 군 병원 말고 일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내가 실망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조치원에 대전까지 시내버스가 있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시내까지 한 30분 걸렸죠.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30분 내에 제가 그때는 내 교회를 제대로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게 몇 번 있었잖아요. 한번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버스 안에서. 그리고 이제 시내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버스 이제 시내에 내리니까 방사선과가 있잖아요. 방사선과가 보이길래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 의사는 뭐 왜 찍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제가 폐사진을 찍으러 왔다 하니까 이제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독을 해주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뭐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사실은 내가 그 인간 신체 검사를 하러 군 병원에 가서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네가 그래서 왔다. 그래서 찍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찍어 보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뭐 엄청 기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도로 그 사진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이제 갔죠. 왜냐하면 다시 오라고 했거든요.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괜찮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다시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으니까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의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만 뭐 합격 도장을 찍어줬어요. 왜냐하면 다시 찍은 건 괜찮았으니까. 나랑 같이 친구는 인간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결국 그게 뭐 시내 가서 찍어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하사로 갔을 거야 아마. 그 당시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한 적이 이렇게 제대로 뭐 하지는 않았고, 이 기도해서 응답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막 결심을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뭐 인관을 해서 군에 가게 됐는데, 뭐 군에 가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물론 술도 열심히 막 먹고 뭐 온갖 짓은 다 했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기적을 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고 나서 군에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죠. 근데 사실 교회 가서는 거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잖아요. 물론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순복음교회 그 당시 엄청 뜨거웠거든요.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갈 때 한 300명 정도 됐어요. 인천교회가. 제가 11년 있다 나왔는데 나올 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300명에서 10년 동안 10,000명이 넘으니 얼마나 부흥이 됐겠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뭐 그냥 아주 전국을 달구던 시대였듯. 그래서 뭐 기도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은사들 엄청나게 얘기했죠.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뭐 이렇게 병 나섰다는 뭐 그런 간증들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공부돼가지고 방언만 하면 다 성령이 오신 줄 알고 막 기도 진짜 뜨겁게 했거든요. 내가 기도를 뜨겁게 안 했으면 뭐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았는데 거기 순복음교회 그 부흥될 때 모든 교인들이 진짜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그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예배 끝날 때도 하고 또 저는 중동부 교사로 또 봉사를 했는데 항상 기도회가 또 있어. 봉사할 때도. 그리고 뭐 매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오산리 거기 가는 대형 버스가 늘 있어. 교회에 버스가 늘 있어요. 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기적이 엄청 일어났다는데 뭐 저한테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일어났다면 내가 뭐 그런 게 하겠는데 나는 교회 가기 전에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결국 교회 가서 기적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우리 집안이 뭐 교회 다니는 집안도 아니었고 제가 우리 집안이 처음으로 교회 갔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낯설잖아요. 그럼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분별할 그런 능력도 없죠. 어쨌든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신학교도 가고 막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삶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인생 포기하고 낚시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그 구조를 찾아내서 기도를 10년 한 끝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뭐 그러고 나서는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영적인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원래 영적인 세상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와 약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고 그게 영적 세계예요, 전부. 성경에는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준 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거의 그것을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교회에서 많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체험하면서 살아요? 거의 체험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내고 뭐 그러긴 하지만 진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거든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영적 세계가 그래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해서 성령님께서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한 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신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다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뭐 무협지 같은 얘기 전부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얘기를 결국 귀신에 대한 얘기니 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니 이런 것들이 전부 공상 과학 소설인데 문제는 제가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체험이 되는 거야 이게. 날마다 귀신들하고 싸우고 귀신들의 이 존재들이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잖아. 결국 귀신들의 이 존재나 귀신들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3년을 성령님께서 이제 와서 네가 앞으로 될 사역도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한테 이런 성령의 능력도 줬다고 해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요 훈련을 3년을 받고 영상교회 열어주셔서 12년 차거든요. 뭐 그 다음서부터는 뭐 기적을 수도 없이 겪죠. 이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는 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전부 초자연적이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을 귀신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고 귀신들의 존재나 정체나 능력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이 전부 기적이었죠, 사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죠. 3년을 훈련받은 내용이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닌 그 계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냥 은혜로. 제가 한 건 없죠. 그래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10몇 년 했지만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는. 물론 은혜는 있어.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있습니다. 저도 교회 안 다녔어도 제가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려고 은혜로서 그냥 알게 하는 그러한 그 사건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영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지 은혜로 아는 것뿐이에요. 은혜로 체험한 게. 그건 뭐 평생 다녀봐야 뭐 많이 되질 않죠.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것을 체험했던 거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체험하는 거지, 그게. 그냥 맛배기로. 그래서 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이하긴 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교회 갔는데 기적을 체험 못하지?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지도 못해. 어쨌든 내가 인생이 폭망하고 1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간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이구나. 이대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너무 참 충격적인데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건 뭐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10년을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제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영적인 그 세상과 영적인 능력들을 매일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기적을 체험했던 거와 두 번째 제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처음에는 그냥 은혜로, 두 번째는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 습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을 내가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지. 거기서 이 영적인 존재들, 혹은 영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 거죠. 그게 다르더라고. 그렇지만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백성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영원히 내 나라에 들어오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쓴 게 이게 성경이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연 그런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한 게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기적으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귀신이 있다니까 뭐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기도에 응답이 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걸 믿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데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안 일어나. 없어.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보면 목사들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연한 대답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을 바라는 건 위험한 신앙이야. 위험해. 물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기적이라는 거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 혹은 또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들의 목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교회 안에서 기적을 바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면 괜찮은데 이게 성령이 오기 전에 귀신이 먼저 속여서 속여서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없다 보니, 분별력이 없다 보니 그렇게 성령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게 은혜도 있었고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야.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 암에 걸렸다. 그러면 기적으로 나서야 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설 거야 하고 치료를 다 거부하고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봐, 이 기적을 이렇게 바라다가 위험한 거잖아.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몸이 아프면 전부 아무 치료 행위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냐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 당시 이제 올리브유는 우리나라 된장 같은 그런 2차 감염을 막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한잔 해라. 기이하지. 왜냐면 그 당시에 포도주가 위장의 어떤 그런 문제를 많이 이렇게 완화시키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했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가면서 또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무조건 치료 필요 없다. 믿음으로 다 고쳐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아니잖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거든요. 그걸 원칙이에요, 원칙. 공의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 그렇게 안 하면 당연히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만 한쪽만 가지고 봐봐. 병원에서 치료 안 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위험한 거야. 얼마든지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목회자 중에서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 엄청 많거든요.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원칙을 얘기해 주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성경적인 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목회자의 말에 따르다가 인생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고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돼. 물론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병원에도 가고 돈 없다 그러면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잘 봐요.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이 영적인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이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다니는 과부 얘기잖아요. 그 응답은 어떻게 온다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거잖아. 기적.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불의한 가난한 과부야.
과부는 그 당시에 뭐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돈이라도 갖다 주면서 내 재판 좀 잘 해주세요 하면 들어줬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안 들어준 거잖아. 그러면 계속 쫓아가서 막 재판관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당신이 그 재판관님 무조건 너는 얼굴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서 안 해준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 당신은 지금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그 법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래서 안 돼. 당신은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재판관인데 뭐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소용없다. 법으로 당신은 돈을 못 받는다. 이 사람은 당신 돈 뺏어간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이자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 그렇게 뺏기게 된 거다. 법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재판관을 괴롭히면 안 되겠네.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당신 그 시간 있으면 돈 벌러 가. 돈 벌러 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죠? 맞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이 과부가 뭐 돈 안 벌고 재판관만 쫓아다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문제는 자기가 돈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쫓아다닌 거잖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낸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다는 그 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실망하면 안 된다. 기도 시작하면. 받을 때까지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돼가지고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기도도 하시고 또 먹고 살고 여러분 열심히 하셔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안 되는 일 자꾸 재판관 쫓아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 법적으로 안 돼. 그거는 하지마.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한 얘기잖아.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재판관을 쫓아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구나.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뭐 아무래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라 이 얘기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사회 제도나 법도 다 내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 믿음을 보인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 이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거든요. 인자가 이게 올 때라는 거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에 믿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아니잖아. 교회에서는 다 믿음 있어서 걱정 마라. 다 구원받는다. 의심하지 마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잣대가 뭐야?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사람이잖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하루에 5분도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널려 있지 않았어요?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합리적이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런 설교를,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 정도는 좋은데 미쳤지. 맛이 갔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광신도.
광신도야. 아니,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는 게 광신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부해버려. 왜? 아니,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면 가서 돈이나 벌지. 무슨 기도한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한다는 거야? 너 굶어 죽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광신도지. 일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 절대 안 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는 기도의 그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 가난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어떤 방식으로 쫓아갔나 봐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겠어?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이 살던 집 앞에 만나주지도 않지. 그러면 문 앞에서 출근할 때 기다렸겠지. 그죠? 종들이 나와 봤겠지. 아니 이게 어디서 여기 하고 물 뿌리겠지. 소금 뿌리고 두드려 패겠지. 그 다음날 또 와. 또 때리겠지. 또 와. 그러고 봤겠지 재판관이. 그러면 또 와. 이 재판관이 질려버렸어. 그 얘기예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하여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커피를 수입해가지고 선물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명절 때 되면 회사에서 세트를 제작해서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팔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 그 잔을 유업개발이라는 그 회사, 유명한 회사잖아요. 거기에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우리는 그 물량이 얼마 안 돼. 그런데 거기 수출도 많이 하니까 이게 물량 많은 데를 밀려가지고 추석 때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못 만들어준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손해가 막심하죠. 그 추석 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수입해가지고 전부 작업을 하려고 다 박스 제작하고 선물 세트 제작 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컵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회장이 어떻게 하면 좋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유업개발 회장실을 찾아가기 전에 비서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에 가서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나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회장님 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회장님 안 계신다고 그러지 무조건. 회장도 뭐 자기가 뭐 얘기할 게 없잖아. 뭐 임원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계신데 어디 출타해서 안 계신데 알았다. 그래가지고 비서실에 내가 하루 종일 있었어요.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퇴근하되 나 퇴근했어요. 그 다음날 뭐 심심하니까 내가 소설책을 이만한 거 두꺼운 들고 갔어요. 갔더니 또 왔네. 그래도 제가 뭐 노숙자도 아니고 회장 만나서 면담하러 왔다니까 쫓아낼 수는 없잖아. 하루 종일 이제 소설을 읽었지. 밥 먹으러 갈 때 나도 밥 먹으러 가고. 회장은 콧배기도 없어. 3일째 또 갔어요. 갔더니 회장이 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 회장이 부르는 게 아니고 상무가 나를 부르더라고. 해줄게. 해준대.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하더라고. 그분이 그랬어요. 그때 나 30대 초반 직장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당신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당신 뭐가 돼도 될 사람 같다. 저한테 칭찬해 줬어요. 그 상무가 머리가 하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면 돼. 세상에서 내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돼.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냐고. 근데 그렇게 기도할 생각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칙이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현대교회는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래.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안 한 건 아니죠. 뭐 금식 며칠씩 하고 새벽 기도 가서도 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없이 많은 거지 뭐 전부. 그래서 기도 안 해 지금 사람들이요. 안 해. 근데 영성학교는 제가 내가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오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거 괜찮네. 나도 한번 차려봐야겠네? 그래서 차린 데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저보고 뭘 하라고는 명령을 하신 거죠. 네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가르쳐라. 내가 양들을 보내주겠다. 장소도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지금 유튜브 동영상으로 얘기해요. 9,000개가 넘어 곧 10,000개 될 거야. 하루에 10개씩 올라가. 주제는 많지만 결국 당신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냐.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간질병 그 소년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는 일이라고 그랬다. 우리 안 해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구한 건 다 받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 알아. 읽어봤어. 그렇지만 예수님 능력 대단하네. 그러고 말잖아. 그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되겠네. 근데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난 믿음 있어. 교회 다니지. 지금까지 기도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믿음 있으니까. 근데 기도에도 응답 없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기도 안 한 거 아니거든? 한때 그렇게 했어. 근데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근데 저는 내가 해봤더니 되네? 그래서 차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지만 내가 빚 갚아달라고 기도해준 적이 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을 뿐이고 세상에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성령님이 오셨어도 나는 빚더미 있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네 빚 다 갚아주겠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사역 시작하고 영상학교 공동체 시작하면서 난 사례비를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내 나라에 올 때까지 후원자를 내가 붙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사례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수도 없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주겠지. 근데 문제는 내 돈이 없다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거지. 내 돈이 없으니까.
물론 헌금을 통해서 생활비는 쓰고 있어. 그렇지만 내 개인 돈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오래됐네. 내 동생이, 내가 사업 망할 때 우리 동생도 뭐 어떻게든 뭐 돈도 뭐 많이 말아 먹었죠. 우리 식구들 안 말아 먹은 사람 별로 없죠. 동생이 원래 잘 나가는 회사의 그 재무 담당 사장이었거든요. 법인카드 품나게 쓰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회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임원이다 보니까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게 얼마 배상금이 몇백억, 한 200억인가 한 300억 되는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나는데, 임원들은 연대 다 보증색이 돼 있어요. 임원은 직원하고 달라요.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몇백억 갚으라는데 개인 돈으로 그게 해결 안 되죠? 손 들었지 파산. 그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형, 나 뭐 좀 해야 되는데 차가 없다. 500만 원 좀 해줘라. 그러면 그걸 중고차 사가지고 나 뭐 장사 좀 해야겠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때 영상학교 제가 할 때죠. 사실 제가 헌금으로 간 돈들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난 내 돈 없다. 밥은 사줄 수 있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다. 동생이 얼마나 나한테 배신감 들었겠어요. 내가 형한테 갖다 바친 돈이 수십 배인데 그 500만 원 자기 돈 없는 것도 아니고 꺼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랬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배신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저는 제 돈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돈은 내 돈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돈을 저한테 주신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거와 사익비용으로 주신 거다.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빚을 갚겠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네 빚 갚아주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잊어먹었지. 어차피 이자만 갚죠. 이자는 어떤 뭐 갚아야지. 그러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했잖아. 그래서 헌금 내러 왔대. 밤에 왔어요. 그래서 헌금은 계좌로 이체하지 나한테 직접 낼 필요 없다. 아니래. 당신 빚 갚으러 주러 왔다는 거예요. 빚 갚으러. 그래서 내 빚 있는 당신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책에 써있대. 책 보고 책을 읽다가 신목사 빚 좀 갚아야 되겠네. 그래서 왔다는 거야. 더 웃긴 거는 돈 다 가지고 왔대요. 빚을 다 가지고 왔. 자기가 책정한데 너 빚 얼마 가는 거 안 써있죠. 나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정확한 금액을. 그래서 그래서 계좌 이체해주고 갔어요, 그 밤에. 근데 그 다음날 은행에 물어봤어. 도대체 얼마예요? 1원도 안 틀려, 1원도. 제가 지금 제가 일어나는 기적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처음에는 은혜로. 두 번째는 은혜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전부 기적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 나한테 그랬어요. 내 길을 달려나가라. 얘기하잖아요.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하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룸에 있을 때 다 얘기한 거예요. 매일처럼 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내가 영적인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만 누리고 살면 좋은데 양들을 때려 보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이 기도 훈련을 시켜서 너와 같은 제자로 양육해라.
일꾼을 세우고 정용서를.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제가 했던 그런 제가 했으니까 내 경험을 잠깐 여러분들 알려드리지만, 성령께서 그동안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 노트에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 영적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을 열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죠. 당연히 영적인 문을 열면 거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귀신들도 있죠.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경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하시는 원칙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 뭐 성경 지식, 뭐 종교 행사 이런 걸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 기도해서 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한 일이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교회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했죠. 갔더니 꽝이었다니까. 꽝.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뭐 오래 다닌 사람도 똑같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대체 뭐야 이게. 그렇지만 아무도 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신대원에 가서 3년을 공부했는데 당연히 거기서 알려주지 않지. 그래서 도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이 기도를 몇 번 하고 말았으면 나도 몰랐겠지.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없어. 무한 리필로 해야 돼. 그래서 10년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응답도 없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10년을 할 수 있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천국 가려고 기도했거든. 근데 천국 아직 못 가고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식도 얘기했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써있잖아.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 안 한 거구나. 이게 전심으로 안 한 거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전심으로 하려고 애를 썼고 끊임없이 하려고 애를 썼던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 오셔서 네가 나를 죽기 살기를 찾아왔다. 도장을 빵 찍어줬다니까. 그때부터는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문을 열게 되는지를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존 교회는 다 위험하지, 뭐 이상하지, 낯설지. 입만 열면 기적이라 하고 귀신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벌벌벌 떨면서 저들 광신자지. 광신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영상학교는 왜 그러냐. 영상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뭐 어떤 문제는 뭐든지 이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웬 개가 달밤에 짖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제가 계속 짓다 보니까, 아직도 짓네? 부드러우니까. 야, 1년 지나고 또 짓네? 2년 지나고 또 짓네? 그러다가, 아니, 저렇게 짓는 거 보면 뭐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이 이제 온 거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맞지만,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워가지고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옥이니까.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이니까, 해보자 하는 사람이 눌러앉아서 이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뭐 하다 너무 힘드니까 하는 사람 엄청 많아. 30명 중에 1명 남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난 안 쉬어봤는데 30명 중에 1명 남았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29명을 하다가 다 도망간 거죠. 내가 거짓말했다고 도망간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아니다 싶어서 간 거지. 결국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원칙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그 수준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래, 이 수준만 되면 100%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아이고 내 인생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결국 낙심하고 떠나는 거야 전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기적의 문도 두드리면 열린다. 능력 있는 기도를 요청해라. 돈 주고 못 고치는 병들이 기도로 낫는다. 그래서 영상학교는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는 기적도 있습니다. 장애가 회복된 기적들 아직 혹은 몇 가지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기적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전부 기적이긴 한데 들어가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요. 병을 고치는 것도 병에 따라 가지고 귀신들이 직접 공격해서 망가진 게 있고 간접적으로 공격해서 망가진 게 있고 이미 망가져서 이거는 귀신 쫓아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증상 굉장히 많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수도 없이 겪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들이 직접 공격하는 게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내가 자,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면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니까. 정신질환이 원래 해결이 안 되지만 영상학교는 가장 많이 해결하고 있는 게 정신질환이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기도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귀신을 뽑는 만큼 좋아져. 그렇지만 장애는 이미 망가진 걸 얘기해요. 귀신 때문에 눈이 이게 시력이 상실이 됐다. 그렇지만 귀신 뽑아도 이미 다 망가진 거잖아.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낫게 해줬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맹인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 교수님 얘기했지만 칩을 발라가지고 발라가지고 진이 얘기해가지고 딱 붙이고 귀신 안 쫓아내. 침 발라가지고 쫓아내. 침 발라서 낫게 해. 기적. 치유로 낫게 해. 치유 능력.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치유하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것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군사. 싸워서 보통 천군 천사라고 하죠. 천군, 하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싸우는 천사, 이게 천군 천사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치유의 광선이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치유의 천사를 보내주셔야지 이게 장애가 회복이 되고 이게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진 게. 그건 좀 틀리죠. 이게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랑 간접적으로 공격한 또 쇠약하게 한 거 있어요. 이거는 신경이나 뭐 피나 뭐 이런 거 면역력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쇠약한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귀신이 쇠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강건해집니다, 이거는. 신경쇠약에서 신경이 튼튼해지고, 피도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수치 이런 게 좋아져야지. 그러니 좋아진다니까?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 쫓아내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치유하는 천사를 보내줘서 좋아지게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자세히 있는 거 없어.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귀신 쫓아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종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이러한 이 영적인 영적인 이 세상의 귀신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는지를 안다면, 나는 장애니까 이거는 귀신 쫓아내서 되는 수준까지는 안 됐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도장을 맡아야 되네. 죽기 살기를 끝까지 가야 되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식물인간도 기도로 일으킬 수 있지만 갑옷이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 줬다 그랬는데도 장애가 일으키는 그런 것은 나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수준은 내가 너한테 줬어. 그냥 일반적인 것들, 물론 그것도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그런 것들은 제가 기도하면 다 낫게 해준다, 성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장애가 일으키는 수준,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수준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순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본인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내가 귀신 쫓아주면 본인의 믿음에 상관없이 귀신이 나가면서 좋아지는 경우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영상학교는. 근데 기도 훈련을 시켜서 본인의 믿음의 순도가 올라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오직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다 해주셨어. 이론. 성경에도 다 써있어, 그 얘기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좀 창고같이 써있지 않고 좀 영적인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써놨죠. 근데 예언노트는 깨달음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알아.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 못 가는 건 없어. 그렇게까지 기도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예언노트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저를 훈련시켜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잖아. 여러분 쉬워 안 쉬워? 왜 쉽다는 얘기 안 하지? 엄청 쉬운 건데 이거? 이거 완전히 이게 모범 답안 다 보여주고 하는 건데? 모범 답안을 보여줬더라도 베끼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베끼지. 초등학교 때인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게 누가 조각했냐 했더니 옆에서 보니까 오뎅이라고 쓴 것 같아. 그래서 오뎅이라고 썼다잖아.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오뎅이라고 쓰면 안 돼. 어묵이라고 썼다잖아. 어묵이라고. 베끼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 베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 로댕이 사람 이름인지 물건인지도 몰라 이게. 영상학교는 기적이 일어나는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이 기도로 반응할 때까지 기도해라.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하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자신을 죽이는 거다. 기도했으면 때를 기다리라. 기도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 기도로 아낌없이 자기를 드리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만 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 다 하면 다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병 고치러 왔더니 뭔 기도를 또 해야 된다는 거야. 나 하는 거 봤더니 이건 뭐 이거 너무 피곤해. 아침에 1시간 하고 또 밤에 1시간 하라는 거야. 막 도대체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고 시작하니 언제 돼요? 언제 끝나요? 3시간 했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예요? 3년 했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답 없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문제만 해결받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다 읽고 있어. 뭐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본인들도 또 기적이 일어나서 좋아지고 병도 낫고 그랬는데도 딱 거기까지야.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다. 조급함이 기도하는 자의 적이다. 내 말이 기도는 지도자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도자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해봤잖아. 1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겪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기냐 이 산이 맞냐 저 산이 맞냐를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해보고 다 엑기스같이 다 해서 여러분을 그대로 알려주는데 나는 로댕이라고 쓰는데 여러분은 어묵이라고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 되겠어 안 되겠어? 흉내만 내고 있어. 흉내만. 신목사가 살짝 흔드네. 나도 요 정도로 흔들 수 있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기도하는 게 그래 이 기도만 하면 진짜 내 인생 뒤집어지겠구나. 나는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마음 별로 없어. 그런 마음 좀 들다가도 금방 없어져. 아침 되면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을 늘 받아들이다 보니 올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래도 간드지도 않아. 그래서 먹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고문이요. 희망 고문. 여러분 생각을 전부 쓰레기다 버리고. 성경이 뭐라 했냐고? 고칠 확률이 100%란 걸 믿고 기도해라. 그 마음을 원해요. 믿고 구하는 것보다 받게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은 네가 믿음 있는가를 계속 보세요. 두 가지 보시나 기다. 혹독하게 기도하는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지. 일단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이 기도를 네가 얼마나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는가를 봐요. 이 두 가지 보신다니까. 근데 혹독하게 안 하면 끈기 필요 없어.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야 되는데 필요 조건도 안 돼. 혹독하게 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는 게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0명, 30명 와서 29명은 그렇게 못하고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가 벌써 340명이나 됐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하는 사람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성령님께서 영상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많아. 여러분 기적의 사람 돼가지고 폼나게 살라고 한 게 아니야. 그 능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 영권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니까 당연히 하시겠지. 여러분이 여기에 끼었냐 안 끼었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기존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할 생각이 없어. 전부 다 광신도고 미쳤다고 그러고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할 생각이 없어. 하여튼 영상학교 왔으면 여러분이 무조건 이 사람이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만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뭐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우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이만큼 왔잖아. 이제는 다들 기적이 일어나는 수준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 뭐 저만 보지도 않아. 안 하는 게 바보야 이제. 하여튼 우리 영상 시켜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 영적 이 하나님께서 기저 하나님의 성령인 사람이 되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당신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대 초반 막대한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한순간에 파산하고 10년간 인생은 끝도 없이 떠내려갔어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며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설교 말씀을 붙잡았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비오는 낚시터에서 제 안에 성령의 안 계심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태고의 울부짖음이 낚시터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이후 성경의 위인들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 성령과 동행하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영혼구원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내주 기도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해드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상세한 매뉴얼.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영적으로 더욱 어둡고 캄캄해지는 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횃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